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작별을 하죠. 또 오는 중에 여러 그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또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묶인 채로 로마로 이제 또 옮겨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므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지난주 말씀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러한 답변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자기의 선교의 그동안 행적과 또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또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다 영광을 돌리고 이제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 장로가 바울더러 이르되 자 형제여 사도 바울아 여기 지금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수만 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아직 그 율법의 그 전통과 또 관습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 회심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그 형제의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들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그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왜곡된 것이었죠. 이거는 오해입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의 전통인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라는 그 짐을 또 지우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유대인 공동체에게 그 전통을 지키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지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왜곡이고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하겠다. 어찌할꼬 형제여 사도 바울이여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드리니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분명히 당신에게 어떤 해를 입힐 것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자, 이제는 바울의 몫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또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지혜죠.
이렇게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이 앞으로의 삶과 선교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려고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해야 되죠. 교회 여러분, 기존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까?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는 겁니다. 기존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는 겁니다. 옛날 마틴 루터 또 칼빈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실수가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례 받을 때 침례, 이 좋은 전통을, 또 그들이 하는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성례식. 이게 정말 성례식은 참 좋은 그러한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에 목욕시킨 물만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짐을 말했을 뿐이었죠. 율법의 행위를 다 폐하는 것이 신앙이며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해서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정말 진심으로 하는 권면을 듣고 이 서원하기로, 이 개종하기로 작정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전통을 행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은 참으로 귀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여러 번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신학, 신앙과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들이 굳이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전통을 지켜야 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버리면 안 되죠. 이방인을 얻고자 내가 이 유대인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핵심, 요즘 말로 하면 사도신경,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케이 하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을 얻고자 나는 이방인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또 이방인들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늘 신앙과 신학, 또 신앙과 이 문화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저는 넓히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정말 신학을, 문화를 신앙으로 내가 착각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문화입니까? 아니면 신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신학입니까?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요, 문화를, 신학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는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오해함으로써 기존 교회가 행하는 율법적인 것들을 폐하고 공격하는 것을 복음을 아는 자가 행해야 할 싸움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화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싸워야 할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격하는 그들과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문화를 폐하기 위해서, 또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가 그동안 지키고 왔던 그것이 신앙이면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것이 문화고 신학이라면 그것은 무너뜨려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복음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할례가 성도된 표라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전통대로, 다시 말해서 입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전통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신학,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을 때 야고보 장로로부터 들은 권면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이방인도 얻고 또 유대인도 얻고자 행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는 일치를, 신학과 문화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를,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